1월 28일 화요일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젊은 세대는 기독교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신앙을 드러내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14절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동생들의 인간적인 충고를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명절 중간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었고 그 동네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랍비를 통해 정통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율법을 탁월하게 가르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불신앙에서 나온 인간적인 충고를 거절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꼭 학력과 지식이 충만해야만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곤란과 적대감 때문에 움츠려 들기도 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여전히 예수님의 배경을 주목하곤 합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때 메신저를 공격하지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 대해 공격할 것이 없으니 출신 배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도 그들은 여전히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기 때문이지요.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이 놀라자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의 기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랍비에게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도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근거,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땅의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한 하늘의 교훈이었지요. 그것은 출신이나 교육 배경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육신의 차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훈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말씀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한다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정신에 무지하고 지키지도 않고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장소에 서 있게 됩니다. 말씀의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기준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고 계십니까? 나의 인기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불의인지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핵심입니다.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자 너희 모두가 놀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전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의 교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다음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 무지하다고 폭로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 전문가라고 자신하면서 그 율법을 잣대로 삼아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일에 대한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해석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육신과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의 문자적인 율법 준수에는 율법의 중심인 사랑과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본질을 잃은 행위는 아무 의미도 없고 심지어 영혼을 파괴하는 악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겉모양이 아닌 그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과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지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조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기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오해해서 분노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놓치고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 즉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가운데 판단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겉모습만 중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교훈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겉모습에 취해 유식함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지한 소리로 듣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눈과 귀를 활짝 여는 자만이 참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 신앙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봉사와 헌신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재료로 삼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며 비판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이제 피상적인 수준의 신앙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며 그 진리와 사랑대로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복잡한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인지 사랑의 삶인지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살면 살수록 왠지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해가는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나의 삶에서 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토해내기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수준의 신앙을 뛰어넘고 보이지 않는 진리, 그 사랑을 추구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결단코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눈물 흘리는 영혼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겉모습 외모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본질,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한 영혼을 깨우고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중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에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